오늘 삼재 소멸 기도하고 또 상반기 100일 기도 중입니다. 오늘은 삼재 판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재 판란을 피하는 것은 우선 자기가 철저히 조심하고 대비함으로 해서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또 신행을 잘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은 이 삼재 소멸을 하는 것은 6바람일행, 오늘은 7바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일행을 잘 하는 것으로서 삼재 판란은 다 없어진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규칙, 계율을 지켜가면서 재물을 모으고 그걸 잘 쓰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너무 모으는 데만 집착하거나 모은 것을 너무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집착하면 결국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잘하려다가 또 재앙을 만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정 스님께서 쓰신 글귀 한 대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내가 평소 타인에게 나눈 친절과 따뜻한 마음씨로 쌓아올린 덕행만이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나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베푼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엄만 따를 뿐이다 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다. 간디는 일찍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나누는 일을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 다음은 기약할 수는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잘 모으고 잘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베푸는 것, 그런 걸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6바람일, 7바람일 중에 제일 첫째 보시바람일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보시바람일 잘 하시라고 제가 사단법인 참 좋은 세상 대표인 것을 아십니까? 뭐 하는 데죠? 네, 자원봉사 어려운 데도가 도와주고 뭐 강이나 길이나 주변에 더러운 거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런 봉사도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노인급식소도 하고 또 우리 문화나 불교를 선양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그 회원 안 된 분은 회원 되도록 저 뒤에 마치고 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좀 등록하고 쓰고 바람일행 좀 하도록 그걸 기약해 놓으면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올 봉사날입니다. 이렇게 딱 전화가면 다시 좋은 일 하게 되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를 이제 그 보시바람일 다음에 지게바람일이죠.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부처님 법대로
살생 함부로 안 하고, 뭐, 사음 함부로 안 하고, 거짓말 함부로 안 하고, 이제 탐욕심을 함부로 부리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이것만 잘 지켜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의 바람일. 그 다음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조금 자존심 상해도 참고, 조금 힘겨운도 이게 지나가는구나, 인연법대로 지나가는구나 하고 참고, 그러한 바람일을 통해서, 바람일 행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맑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 재앙이나 그런 것은 잘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삼재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그런 걸 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다가오는 재앙이나 고통이 비중이 달라요.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 크고 아프게 지나가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의 승찬 스님은 막 그 대풍질이라고 책에는 돼 있는데 뭐 그걸 라병 문둥병이다 그렇게 적은 책도 있는데 온 몸이 막 진물이 나고 막 피고름도 흐를 때도 있고 그래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오랫동안 뭐 약도 써보고 뭐 치료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래가 차라리 살겠나 죽어버릴까 막 그래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아주 도가 높은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가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막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스님은 도가 높고 지혜스럽고 자비롭다고 하는데 이 내 괴로움 좀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막 절을 올리고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이 사람아, 그 괴로움이 어디 있는 거 한번 내한테 내놔봐라. 여기 한번 내놔봐.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놓으라니까 고통이라는 걸 내놓으라니까 근심이라는 걸 내놓으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편안해졌잖아. 그 길로부터 이 스님은 내가 몸도 아팠지만 마음까지 아파가지고 여기 헤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대로 스님 시킨 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차츰차츰 몸의 병도 낫게 됐어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도인이 되는 삼조 승찬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부터 겁을 내거나 걱정하거나 뭐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구나 얽매이면 괴롭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마음을 잘 고쳐 먹으면 된다는 것이고 또 계율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전에 이제 우리 절에 오는 불자님이 어디 일요일 날 볼 일이 있어서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갔는데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로 샹쌩 달리는데 그냥 펑 하는 소리가 나다가 그냥 차가 꽉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막 휘청휘청 운전대 꽉 잡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흔들다가 저 갓길에 가서 차가 탁 멈췄어요. 그래갖고 저 눈을 떠보니까 안 죽었더래. 그래서 팔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안 부러졌더래. 야 다행이구나. 그래 얼굴을 이리 쓰다 보니까 피가 막 손에 묻어. 그래서 유리창이 왕창 깨지고 앞차가 막 앞에 확 부서지고 하면서 유리 조각이 막 얼굴에 쏟아져 가지고 얼굴에는 옷이 없는 그 살갗에는 막 약간 피가 날 정도로 끝 피부에서. 옆에 조수석에 타고 간 친구도 또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 운전사고 우리 불교대학도 나오고 삼재 소멸 기도도 하고 이 보살님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만되기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뭐 보험회사 연락도 하고 뭐 견인차 연락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이 사람은 부처님 법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했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막 아이고 재수없어. 왜 호필사 내체 올려 사고가 나냐 말이야. 네 타이어 출발하기 전에 봤나? 어째도 이 따위가 어딨어?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땅을 치고 막 예. 자기는 옷 잘 갖춰 입고 이제 무슨 식장에 가는데 둘이서 가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막 야단을 하고 대승통곡을 하고 막 예? 친구한테 가함을 지르고 차를 정비를 이따위로 했냐 하고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똑같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차도 부서지고 손에 더 많은 운전사는 아이고 이만되기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을 차근차근 해가는데 이 사람은 뭐 이러고 뭐이고 딴에 던지고 막 그 도로에 퍼대고 앉아서 울고 가음 지르고 야단이 났어요. 예. 같은 일에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봅니까? 누가 더 괴롭습니까? 뭐 대승통곡한 그 사람은 지가 괴롭지. 이 사람은 부처님 공안님 되게 다행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충격이 없어. 뭐 차 저는 보험에서 고쳐줄 끼고 뭐 내가 뭐 약간 다친 건 괜찮고 그렇게 차이가 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지느냐 또 부처님 법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삼재 소멸 기도를 하는 것은 미리 점검도 하고 예방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안 만나게 되고 만났더라도 고통이나 어려움 덜 당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삼재 소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남부지방에 크게 안 춥다고 별 문제 없는 것이 생각하는데 어느 겨울은 이제 뭐 다 점검하라 하고 일일이 했는데 그냥 수도 꼭지 또 수도물 내려오는 간에 좀 보온을 덜 하고 이제 그 밖에는 열을 약간 내는 줄이 있어요. 그걸 감아놓고 그랬는데 그 애는 그걸 갖다가 다 감고 했는데 전원을 하기는 안 했어요. 전원을 안 해놔서 그래 놓으니까 막 갑자기 영하 뭐 7, 8도 내려가니까 얼어 터지고 뒷날 여기저기 막 저 물탱크 밑에도 터지고 막 수도 꼭지도 터지고 그래갖고 그 추운데 직원들하고 내하고 그거 고친다고 막 하루 종일 그 춥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차근차근 하긴 하느냐, 깨어있어서 점검하느냐, 내 행동도, 내 주변도 잘 돌아보고 하긴 하면 재앙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나를 항상 확인하고, 내 생활을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고, 이런 것이 생활화될 때 그런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뭐 삼재팔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삼재팔란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데 삼재는 여러분 여기 팔란은 뭐죠? 내가 그 삼재를 더 쪼개서 잘게 말하면 팔란이라 8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인가 하면은 이제 뭐 전쟁을 만나거나 그 다음 크게는 전쟁을 만나는 일, 천재지변, 가뭄이나 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걸 만나거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보진 질병을 만나는 이게 삼재인데 팔란이라고 하면 뭐 수재, 화재 이런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고, 뭐 갈증, 무엇을 막 얻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추위,
너무 추워서 힘든 거, 너무 더워서 힘든 거, 또 배고프면 해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8가지로 해서 그냥 반란이라 그래. 삼재 재앙이나 반란이라 그 말이 같은 말이 비슷한 겁니다. 말은 다르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안 만나야 되는데, 공업, 나라에 전쟁이 났으면 그 나라 국민은 다 전쟁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조심하고 했던 이런 것은 공업 같이 만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때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삼재팔란을 잘 알고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재소멸 방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쥐띠 손 들어봐요. 올해 쥐띠가 삼재라고 하는데, 쥐띠. 별로 안 오셨네. 예. 그리고 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잘하는 점이. 네, 쥐를 좋게 말할 때는 뭘 많이 물어다 모아갖고, 복이 많고 먹을 게 많다 그래요. 근데 쥐가 생산하는 거 없어. 내 어디서 훔치다가 모아, 쥐가. 그 다음에 밝은 대낮에나 사람 보는 데는 다니도 않아. 내 어둡고 침침한 그런 구멍만 돌아다녀, 쥐가. 예. 그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쥐처럼 뭔가 더 물고 와서 모아야 되겠다, 남 몰래 모아야 되겠다, 부당하게 모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거나, 또는 남이 안 보는 데는 막 적당히 넘어가고 남 보는 데는 잘하는 척하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생이라고 그래요. 지방생. 예, 오늘 쥐띠는 지방생 잘하세요. 그 지방생. 지 같은 마음 다 떠내 보내버려 없애라, 이 말이야. 풀어줘 버리라. 예. 그게 지방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손 들어봐요. 안 왔나요? 또 안 좋은 거 이야기할까 싶어서 미리 안 들은 모양이네. 원숭이는 뭐라고 그래요? 재주가 많다고 그래요. 나무도 잘 타지, 열매도 잘 따지, 재주가 많아서 또 먹을 게 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 재주만 믿고 막 날뛰고 지 마음대로 잘난 체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만심, 그런 내 재주, 내 실력 너무 가신하는 거, 그거 다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숭이 방생, 다 같이 원숭이 방생. 원숭이 같은 자만심을 버려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원숭이 방생. 그 다음에 용띠. 올해 용띠가 삼재라고 하는데, 용띠 손 들어봐요. 예. 용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떤 한 좋은 점이 있나요? 용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본 사람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용은 사실 상상의 동물이에요. 이 십이진법이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민족이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용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 모든 사람, 모든 신보다 가장 위력이 뛰어나고 최고 센 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정을 해놨어요. 그게 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용띠는 막, 뱀이 오래되면 용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용은
최고 힘세고 최고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잘한다. 나는 장점만 많다.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아라. 이번에 이 뱀, 쥐띠, 잔나비띠, 용띠의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띠 아니면 뭐 상관없나요? 닭띠 손 들어보세요. 닭띠. 예, 닭띠는 닭은 배설이 있어 항상 명예를 좋아하고 높은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지는 잘 날지도 못하면서 내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또 책임감은 철저히 지켜요. 그래가지고 내 잠자가다가도 새벽 4시만 되면 울어요. 우는 게 아닙니다. 새벽 왔어요. 일어났어요. 꼭요.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 책임감은 잘 지키고 또 이 닭들은 어디 막 풀어놔도 절대로 아무 데나 안 자요. 굉장히 몸가짐을 조심해서 하고 꼭 자기 자던 집에 돌아와서 잠자요. 막 풀어놔도. 그리고 자다가 새벽 되면 꼭 울고. 그래서 닭은 규칙도 잘 지키고 길들이기 쉽다고 그래요. 쉽고 그러나 명예, 배설 이런 거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 특히 이제 닭 중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장닭이라 장닭. 장닭은 화려하고 막 이기기 좋아하고 남 앞서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명예 좋아하는 것 또 이런 마음들 있으면 버려라. 그게 다 같이 하고 닭방생. 닭 심리를 버린다 이런 말. 그러니까 닭처럼 막 명예 좋아하고 앞서가려고 이런 마음 좀 버려라. 그래서 각자 띠가 있죠. 12띠 중에. 그래서 나는 무슨 띠인데 야 요런 장점이 있는지 요런 단점이 있는지 그 단점 좀 버려야겠다. 장점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너무 자만심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단점을 내던져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버려라. 그래서 이제 어른들 말씀이나 경전에도 그런 뱀 방생, 뭐 닭 방생 이런 걸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띠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슨에 나서 뭐 토끼띠가 돼서 잘 쫓아다닐 것이다. 소띠가 돼서 일만 잘 할 것이다. 그런데 빠지지 말고 자기 장점을 살리되 그게 너무 자만심 갖지 말고 자기 단점이 뭔지 살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삼재팔란을 이기는 길이다. 아셨죠?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뭐인 거 아세요? 밥사래, 밥사. 남한테 밥 잘 사는 사람. 밥사보다 더 좋은 게 박사보다 더 좋은 밥사. 예? 공자, 맹자보다 더 높은 게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유교에 보면 위대한 성의를 전부 자자로 붙여요. 공자, 맹자, 순자 그렇게 붙이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우자, 우자. 알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금보다 더 좋은 게, 황금보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소금.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안 나. 소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매일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음에 대한 것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재정리해 봤어요. 자, 매일같이 웃는 행복,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월요일은 월등히 크게 웃고 휴일이 지나서 새 주일 좋게 시작하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는다. 화사하게 웃자. 그 다음에 화낼 일에도 웃자. 그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이제 그러면 술술 풀리고 수다 떨면서 웃고 또 웃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목적 없어도 웃고 목청껏 웃고 근데 금요일은 금기 없이 웃고 금방금방 웃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토닥토닥거리며 웃고 토실토실 웃고 토끼같이 이거는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일일마다 웃고 일 없어도 웃고 그런 내 웃을 일을 만들어서 웃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말에 행복해서 웃는 것보다 웃음으로 행복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 같은 일, 같은 시간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는 것이 행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 서두에 삼자소멸은 바람일행을 잘하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 바람일행도 계속하면 좋긴 좋은데 요일마다 좀 정해갖고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보시바람일, 이제 육바람일이 6개니까 하고 일요일 7일이니까 그때는 월력바람일을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보시바람일을 하는데 재물도 베풀고 부처님 법도 베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이런 월요일은 내가 보시바람을 할 거 없을까 생각해보고 작게라도 실천하자 하는 것이고 화요일은 지게바람이라 이야기했죠. 내가 혹시 행동을 잘못하나 말을 잘못하나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나 그런 걸 잘 돌아보고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은 지게바람일, 수요일은 인욕바람일, 다음에 목요일은 정진바람일. 목요일은 꼭 이제 내가 경을 열린다든지 연불 명상을 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해보자. 시간을 재 그렇게 하고 또 이 정진은 뭐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목요일은 특히 정진바람일을 더 잘 해보자는 겁니다. 금요일은 선정바람일, 토요일은 지혜바람일, 지혜롭게 실천하고 일요일은 원력바람일, 일요일은 내가 좋은 뜻을 세워서 이걸 꼭 실천해보자. 이게 원력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요일마다 바람일행을 실천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에 어떤 절에서는 달력에 이 7바람일 요일마다 다 적어준 절도 있었는데 정토사를 못 적어드렸지만 올 이 말을 듣고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달력에다 딱 요일마다 위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보시시계, 정진, 선정 이렇게 쭉 써놓고 그날 달력 보면서 상기시키고 하면 자기를 더 잘 가꾸고 더 잘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지혜와 행복은 내가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년에는 생전예수제를 한다는데 생전예수제가 뭘까? 그 예수제라는 말을 같이 해봅시다. 미리에 닦을 수, 말킬제, 비풀제, 이게 미리 닦고 말키고 베풀고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제의 뜻입니다. 예수의 뜻인데 이제 올 봄에 그런 걸 하게 되니까
오늘 삼재 소멸을 해서 재앙은 안 만나지만 또 우리가 평생에 더 재앙 없이 편안하게 슬기롭게 살려고 하면 그런 것이고, 또한 예수제는 우리가 여러분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없는지 안 봐놓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네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전생이 있다고 했어요. 전생이 있어서 내가 그 영혼이 또 금생 태어나고 금생에 지은 바대로 그 업과 함께 또 내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이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예수제는 전생에 지은 죄나 빚을 갚게 되고 전생에 지은 업을 참회해서 없애고 금생에 또 지혜롭고 수행을 잘하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것이고, 그래서 내생에도 좋은 세상에 좋게 태어나고 또 극락정토나 부처님 세계로 가게 하는 그런 내생에도 좋게 하는 전생, 금생, 내생, 삼생을 다 좋게 하는 게 예수제입니다. 그런 예수제 그러면 야 다음 생에 좋게 한단다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보이지도 않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하러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좁은 소견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서 다음 생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십니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죠. 그래, 그 돌아가실 때 모습 지켜봤나요? 지켜본 사람도 있고 안 지켜본 사람도 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도 좋고 며칠 전도 좋고 직전도 좋고 전에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까? 참 아름다웠습니까? 참 편안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고 괴로워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만 옵니까? 나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와요. 오니까 바로 금년 예수제는 그 임종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때 고통스럽지 않고 그때 당황하지 않고 하도록 그런 임종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도 좀 해야 되겠다. 죽을 준비하라니까 아이고 저래 피나고 자살하고 왔는데 무슨 죽을 준비를 합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삶을 허투루 안 살아요. 함부로 안 살아요. 바로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꼼꼼하게 철저히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예수제는 그냥 복전 좀 올리고 다음 길 잘 닦았단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실제로 잘 느껴보고 체험을 해보고 해서 내 생이 이만큼 중요하고 내 임종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걸 한번 단단히 맛 좀 보도록 해드릴게요. 꼭 예수제에 동참해도 꼭 그 체험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억지로는 안 시키겠습니다. 야, 그 임종 체험 한단다. 난 두려워서 예수제 접수 안 해야 되겠다. 미리 그건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시키고 안 해보고 싶은 사람 안 시키고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산다는 게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좌욱좌죽 그 소가 도축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죽자죽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고 걱정하고 있으면 또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망각하지만 완전히 망각해서는 안 돼. 언젠가는 이런 게 오는 거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말이 죽음 체험은 바로 태어난 사람은 늙지 않을 수 없다, 죽지 않을 수 없다. 또 죽은 사람은 업에 따라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반드시 나는 죽는다. 죽음의 시간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 죽음의 길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재산이 있다. 뭔가 압니까? 네. 돈이나 많이 거느리는 식구나 직원이나 못 가져와요. 자기가 쌓은 업만 가져가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흥에 울었다. 그러나 주변 가족들은 기뻐 박수를 쳤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기쁘고 태연한 마음으로 가고만 주변 사람들은 슬프다고 울어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철저히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신행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자기 마음을 항상 살피고 자기 행동을 살피는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삼재팔란도 없고 항상 슬기롭고 맑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대보름이라고 아마 찰밥을 했지 싶은데 빠짐없이 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